2021년 9월 12일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자유를 주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대이동의 사건의 내용은 모세 5경에 나오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서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 다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새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나열해 주는 그런 뜻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으로 네가 나아갈 그런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과 싸우며 그 땅을 개척하며 가꾸어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과 아울러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허락한 선물로 차지하지만 동일한 고난이 그들의 모든 개척과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각오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허락받은 것이라는 것, 마치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명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갔습니까? 그것이 곧 영적 고난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고난을 주었어요? 앞에 특권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고통과 아픔을 주어가지고 나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을 줍니까?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부여하신 것은 그 다음 고난에도 하나님의 영적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과정은 오히려 은혜의 풍성한 뜻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나이다 하는 유익함을 고백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난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유익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고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다.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뜻 가운데서 그냥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해 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느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노니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다 주것과 마찬가지로 일러줍니다. 4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그 계획의 지도 속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장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었노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불변적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누가 고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또 이걸 바꿀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구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때에 이렇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앞으로 태어나야 될 것인데 이미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으로 하나님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보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한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신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완료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요. 구원을 말씀할 때에 구원을 이미 성취한 것과 같이 과거형으로 얻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의 뜻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 속에 이루어진 계획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통보만 너에게만 준다 이렇게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옮겨졌느니라. 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이 영역 누가 감히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데 누가 감히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성취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 복인가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구약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한 그 뜻 범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요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모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작정하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가 허전한 게 있습니까?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까? 뭔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마귀의 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욕심의 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차지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허전합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다 삼아주었고 성취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옛날에 예습관에 있던 그 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키게 하니까 진실로 내 마음에 누려야 될 풍성한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 너 하나님 이게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 너 이게 좀 더 부족한데 아쉬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안 주냐고 어떻게 이런 투정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은 백신의 균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세상의 균을 퇴치시키십시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복이래. 최고의 복.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영생인데. 영생인데. 이 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주는 말씀이 뭐냐.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렇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의 영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영역 속에 거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에 거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 3장 8절에 나가보게 되면 세상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의 비교를 마치 쓰레기와 같이 세상 것을 버렸다. 이 가치성의 영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을 연구하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164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은혜란 단어가 신약 성경의 147번 가운데서 바울이 102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산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산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산다. 죄송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나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걸 자꾸만 누가 마귀가 놓치게 만들거든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다. 베드로 시대 때에 그 얼마나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가지고는 밤중에 길에 가로 등불을 켜가지고는 길을 밝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잊게 되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한들 마지막 지옥 가는 쓰레기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나서와 같이 못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원한 날이 내 앞에 하루하루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고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고 수고해야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다 포장을 해서 딱 안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너는 수고해야 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반문을 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 주었는데 천국 갈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양육시킨다고. 양육이 뭡니까? 자꾸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일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 뜻을 헬라어의 직역을 보니까 더욱이란 말은 헬라어의 파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면 모든 것에 힘써 스프데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그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행동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한 수고와 나의 희생의 삶이 구원의 합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나님이 삶을 주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힘을 애쓰는 것은, 여러분 해봐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풍성과 비례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더 예배, 더 충성하며 봉사, 더 나아가 전도, 더 기도, 모든 생활에 풍성한 돌을 붙이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속에는 풍성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적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나안의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들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높이를 아는 것, 하늘 보좌에서 내리신 은혜라는 것, 은혜의 깊이, 나를 위하여 땅속까지 묻혀서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은혜의 넓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 미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 은혜의 길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온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도 보았으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말씀 속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러주는 것이 뭐냐? 약속의 땅에는 싸워야 할 대적 마귀가 있다.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3장 10절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칠족속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는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느냐? 그냥 거기에 도구로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의 병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이제 밑에 나오는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이 율법의 책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율법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영적으로는 전쟁하고 온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그에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있지만 그 마귀의 주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막아야 돼요. 그걸 좋다고 마음속에 흡수만 하면 욕심은 드디어 죄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일 때문이 날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하라고 하지요. 언제든지 마귀는 시험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벌써 하와의 마음이 변한 것과 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의 균을 낳아줘버리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싸워서 이길 때에 은혜의 영역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권면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약속은 대대에 당신의 백성들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마. 그래서 지팡이를 줄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는 네 앞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살펴주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번역한 즉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마. 이 약속이 지금도 뭐하다? 불변하다. 변한다면 예수 믿지 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걱정이 되지 마세요. 영원토록 우리는 불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음 주일날 이거 기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고난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끝에 과정에 가면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드리게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오직이란 말과 극히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떠했다? 담대했다? 제가 볼 때에는 본문 말씀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극히 두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던 지도자가 죽었지요. 환경을 보십시오. 이제는 200만 되는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넜다자 앞에 또 뭐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재주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가질 것은 마음만 강하게 하고 굳게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도 두렵습니까? 근심 걱정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 염려됩니까? 40이 넘고 50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런 생각은 다 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따라합시다.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하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18번이 나오고 있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쓰지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618번을 쓰고 있지요. 주저하지 말고 넘어지지 맙시다. 적어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동참해서 영원한 영생을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비드리는 이곳은 이미 승리한 곳이에요. 예비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마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너 예비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 무슨 자격이다 이 말, 무슨 꼴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양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뜨뜻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성도들에게는 좌절, 절망, 낙담,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용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뭘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 여러분 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결과 저 속사가 나오지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뭘 하든지 네게 뭐한다? 형통함을 주리라. 아하,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이 콱콱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욕심이 벌써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석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었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더 큰 복이 있다면 예수 믿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그렇게 자주 합니까? 너무나 이게 좋으니까. 너무나 존귀하니까. 이 존귀함을 세상 것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네가 구해주라. 구해주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성취되게 이루어주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일주일간도 여러분에게 복을 드린다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봐요. 언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의 시간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속에 묵상하면 우리의 풍성함 속에 나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생각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 승리와 실패가 나오지요. 승리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8번째 도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 무너지리라. 다른 병법이 없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승리했어요. 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패 장면이 뭐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가니가 죄가 들어와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결국은 아가니가 행했던 그 죄, 조그마한 죄가 아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전에는 큰일도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작은 일도 내가 실패를 해? 이유가 뭐다?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이렇게 행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해준 게 뭐냐? 우리 그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서 21장으로 한번 가봐요. 44절.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45절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그 계획의 뜻이 한 점도 1점도 어김없이 다 여호수아에게 응한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승리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한 주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 승리의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